괜찮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복된 토요일 아침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어제 새벽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요나하면 뭐가 제일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단언컨대 아마 물고기 뱃속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이게 내용이 워낙 흥미롭다 보니까 어렸을 때 초등부에서 선생님들이 이 요나의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셨던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렸던 저는 좀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물고기는 뭐 상어였을까? 고래였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 뱃속에 냄새는 또 많이 났을까? 아니면 사람이 들어갈 정도면 혹시 배도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흥미롭지만 영양가는 없는 상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배운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아멘. 요 내용이 요나의 내용일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삽시다. 땅땅땅 하고 요나서의 묵상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참 많았었죠. 그런데 이 불순종에서 순종이라는 큰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요나의 행적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요나는 왜 도망을 갔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말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미 많은 사건들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지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죠. 그랬더니 폭풍우를 만나고요. 그것이 자신 때문인 것이 제비뽑기를 통해 밝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의 요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먼저는 나는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 2절의 말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요나에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주어진 명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외치라. 무엇을 외치는고 하니 이후 3장 4절 말씀을 통해 요나가 무엇을 외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를 향하는 요나의 역할은 결국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말하는 거고요. 심판을 촉구하면은 결국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요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편으로 보면 다른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내용과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회개하라였고요. 또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심판 앞에 이 세컨 찬스를 늘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나의 반응은 사실 다른 선지자들과 좀 결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 요나 어떻게 반응했나요? 3절 상반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 반대되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다른 선지자 몇 명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예레미야는 어땠나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뭐라고 반응하냐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사야와 비교해 봤을 때 즉각적인 순종은 아니었지만 동시에 자기의 부족함을 지금 누구 앞에 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그런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또 호세아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호세아에게 너 저기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명령하십니다.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는 이 명령에 호세아는 반문을 하지도 않고요. 대안을 찾지도 않고요. 주신 말씀 그대로 가서 순종합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한다면 응당 이런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 같지 생각이 들잖아요. 순종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떤가요? 자기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수로 불순종의 길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라는 명령이 있자마자 일어나서 도망갔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보여준 적 없는 즉각적이고 의도적인 불순종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였다고 2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이 표현이 요나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통치를 벗어나려 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나는 온 몸과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 저는 그 일을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니느웨에 가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우리는 요나가 어떤 인물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요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북이스라엘의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민족의 회복을 예언한, 한편으로 보면 정말 애국심이 넘치는 선지자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눈에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는가? 이미 이스라엘을 한번 정복한 적이 있고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심장부 같은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민족의 원수인 것이죠.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나가 이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는 자신이 이 요나서 4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심판이 누구를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까? 니느웨의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임해야 할 심판이 이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을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과 감정의 생각이 앞서서 이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도망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를 싫어하는 것만 따진다면 요나의 죄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긴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기는 참 어려운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문제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에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감정과 본인이 내린 판단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손에서 멈춰버리려는 이런 월권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요나의 불순종의 모습이자 자기 자신의 고집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고집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때로는 주님 지금은 때와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가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리 재단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마음 한편으로는 아니 주님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주님 저런 류의 사람들은 잘해주시면 안 되죠. 구원해 주시면 안 되죠.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는 있지 않은가요? 무엇보다도 말씀은 늘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데 주님 저 사람은 뭐 들어도 변할 것 같지도 않고 굳이 제가 가야 할까요? 라는 마음으로 이미 우리 마음에 선을 긋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불순종의 시작은 말씀을 알면서도 내 판단, 내 감정이 더 옳다고 여겨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이 시편에서 자신의 솔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말씀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요나와 같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의 도전 앞에 좀 정말 이게 나한테 주어진 게 맞는 말씀인가? 라는 이 도전 앞에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그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도, 불만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불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명령 앞에 도망간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도망을 갔는데 마침 그 자리에 배도 있었고요. 배싹도 지불했고요. 이 모든 도망의 여정이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위기가 다가오자 같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 말씀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위기의 때에 일단 배에 타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폭풍을 왜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살아내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일단 목숨은
부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도 자신의 물건들도 버리고 또 자기의 신들의 이름 앞에 부르짖으면서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배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왜 잠이 들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단순히 좀 피곤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마음 한켠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버렸다. 죄책감에 그냥 잠이나 자야겠다 하는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마치 맡겨진 사명도 또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하고 있는 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눈과 귀를 닫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그냥 내 몸이 조금 더 편한 길. 어차피 나 하나의 불순종이니까 라는 안일함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 불순종한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게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에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려달라고 난리통에 있는데 쥐 죽은 듯이 자고 있는 요나에게 한 사람이 이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를 보자 고래고래 소리쳤다. 당신은 어째서 이런 때에 잠을 자고 있어?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시오.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해줄지는 누가 알겠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 요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요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장에게 한마디 듣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장이 한 말은 지금 지극히 현실적인 말입니다. 마치 이런 거잖아요. 야,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살자고 난리치고 있는데 지금 자면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신한테 부르짖기를 하든가, 아니면 물건 버리는 걸 좀 도와주든가, 좀 해라. 한편으로 봤을 때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선장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상 사람의 말이었지만 요나의 잘못된 행동을 깨우쳐 주기에는 충분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지적을 통해서 믿는다는 사람이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라는 뉘앙스의 질문들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과 삶의 모순을 드러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모순이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심을 통하여서 다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너 가야 할 길 그 길 아니다. 맡겨준 사명 위에 다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폭풍우를 마주한 사람들은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주석학자들은 갑자기 사람들이 제비를 뽑은 이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 폭풍이 어떤 신에게로부터 온 벌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누가 뽑히나요?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 깊이 도망가고 숨으려고 했던 요나는 하나님이 직접 뽑아주셔서 불순종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갖은 불만을 가지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냐? 뭐 하는 사람이냐? 질문을 하죠. 그런데 요나의 대답이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길과 또 정반대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미 그의 모든 결정과 모든 행실은 불순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위기를 마주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생각해도 지금 참 내가 하는 말이 모순되다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마 마음 한켠에는 이 말을 하면서 그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네. 그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하고 있네 라는 깨달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불순종된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불순종이 드러나게 된 때 사람들이 반문하면서 그 불순종의 모습에 못을 박아버리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이 너 왜 도망갔느냐? 요 정도의 말이 아니라 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경외하는 사람이면서 왜 도망을 가려고 하고 있느냐? 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이라면서 왜 너의 행실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느냐? 라고 정면에서 반박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이 신앙의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할 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불순종의 모습들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습들을 직면하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폭풍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도망가는 길에서 멈춰 세우실 것입니다. 멈춰 세워진 자리는 분명히 좋은 경험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부끄러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사실은 그 수치심이, 그 불순종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도전받길 원합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숨겨지지 않았지만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냥 내 생각, 감정을 앞세워서 순종을 좀 미루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좀 내 삶에 막 벅차게 맡겨진 것 같은 순종의 자리여서 한 발짝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이런 순종의 요구를 하실 때 우리가 정말 머리로 하는 섣부른 판단으로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보고 그 안에서 몸부림쳐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 이미 도망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삶의 폭풍을 마주하게 되신다면 숨지 마시고 여전히 그 안에서 동일한 은혜로 요나에게 폭풍을 통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일어나 가라 라는 분명한 명령이 주어졌을 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의 신을 믿고 의지함으로 온전히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